조의 소식이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조직이 잘 되어지고 조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면 나와 살고 있는 교포들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민들이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들려지는 소식이 탄핵이니 하야니 그리고 200만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해외 나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피의자로 되었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져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범죄를 밝혀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바벨론 역사,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이제 후기의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역사에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바벨론 역대 왕의 이름에 올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신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세계사에 나와 있는 기록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의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의 왕의 이 명단에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성은 별로 인정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이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시도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계에서 나와 있는 신바벨로니아의 왕은 역사적인 공식적인 왕은 5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었던 에올무로닥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네르갈 살레살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나바시 마르뚝이라고 하는 그런 왕, 그리고 마지막에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으로 끝을 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권을 누리게 됐던 그런 왕입니다. 벨사살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나보니두스 마지막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어졌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바빌론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의 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들 수 있는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키우는데 굉장한 힘을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왕이 지세하는 동안에는 계속 전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외로 파병하고 계속 원정 나와서 전쟁하고 그래서 또 몸이 아프면 좀 휴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깥에 외치 전쟁하는 일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국내 바벨론 도성에 있는 모든 국내 정치는 이 자기 아들이었던 벨사살에게 그 통치권을 다 맡겨놨던 거죠. 그래서 벨사살은 국내 정치를 주로 다루게 됐는데 그때 바로 벨사살을 왕으로서 칭호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에 나와 있던 이 역사성이 좀 약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연구한 학자들이 가면 저희 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역사는 오히려 그 역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요즘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맞겠느냐 그렇게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날에 아폴로 수송을 띄워보내면서도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지을 동원해서 달나라로 보내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은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아직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부인한다든지, 또 역사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 역사성을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우리 같이 교독하신 내용, 그리고 그 읽지 않았지만 5장 전체적인 내용의 내용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5장 앞부분의 이 내용들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날, 그러니까 망하는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 다리오 왕 군대가 지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도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 성 바깥에서 진을 치고 호시탐탐 이 성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 성 안에 있던 벨사살 왕은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적군이 와서 진을 치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성 안에서는 유흥을 즐기고 있고 술에 취해 있는 이러한 상황,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먼저는 이 벨사살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나라가 섬기는 이 바벨론의 신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이 바벨론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적군들이 와서, 이 메데-파사 군들이 와서 성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백성들이 민심의 동요가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왕세를 진치고 있어도 이 성은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로서 그 민심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평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벨사살 왕의 어떤 허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실제로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는데, 그 믿는 바는 뭐냐면 바벨론 성의 그 성벽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벽은 2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도무지 사람들이 그 성벽을 타고 넘어올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그 바벨론 성을 돌아가면서 성벽의 바로 밑에는 이 수로를 팠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에는 강처럼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가 그 강을 건너서 성에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데-파사군이 그 성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이런 잔치를 벌이고 태평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이와 같이 방심과 허세와 자만심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 이 메데-파사군은 사실은 그 물기를, 수로를 다른 데로 빼서 돌림으로 말미암아 물을 싹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그 성을 이제 접근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바벨론이 예루살렘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쓰는 건데, 바로 그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유희를 즐기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잔치하고 유흥에 빠져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류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쓴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니 바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벨사살 왕이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지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무릎에 다다다다닥 붙는 공패 질리는 그런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범죄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두 번째로는 벨사살 왕의 교만죄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했던 죄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벨사살 왕이 저질렀던 범죄였습니다. 알고도 지었다는 죄는 도대체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읽지 않은 부분들인데 거기 보게 되면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이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그의 아들이라는데 그는 누구냐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세우고 여러 나라를 정복했던 강력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벨사살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촌수가 안 맞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었거든요. 자기는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촌수에 상관없이 계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상관없이 그저 그의 조상이면 되게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손자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식의 어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의 이것을 다 알고 되는데 이것을 다 뭘 도대체 알았다는 건가?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행적과 그 히스토리를 이 손자 되었던 벨사살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그의 느부갓네살 왕의 삶이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결국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세상을 내가 강력한 왕이었던 내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내가 짐승같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광에서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맞으며 살지 않았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를 원한다. 마지막 간증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그 외손자 벨사살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터인데 어찌 똑같은 죄를 당신 저지르고 있는가? 당신은 알고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대통령들 그 대통령들의 역사가 얼마나 다 비참했습니까? 그 역사, 우리나라 대통령 그 행적들이 참 허물과 실패와 좌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그의 측근들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 우리 조국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그 딸이 그 아버지를 참으로 얼굴에 흑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거의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참으로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잘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최고 통수권자, 최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그의 권세가 내 권세인 줄 알고 잘못 휘두르다가
이제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가지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사람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행정부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에 들어가려고. 근데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을 보면 국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CIA 국장이나 또 재무부 국장이나 이 배치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내용들 그대로 강성 있는 사람을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한 사람들 무역전쟁도 아무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떡하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참 환영하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이 미국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졌던 미국이 흔들려 버리는 것을 그래도 바로 잡아줄까.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또 이제 미국의 대법원의 판사들을 트럼프 대통령 때 하면 두세 명은 임명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워졌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그 행동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미국을 지배하고 시진핑이 중국을 지배하고 또 아베가 일본을 또 다스리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나라를 다스린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의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당시에 하나의 도구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을 이 본문을 보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역사를 다 알고 그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정말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벨사살이 좀 잘 깨달았더라면 정말로 그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좋은 왕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교만의 죄였습니다. 다니엘이 지적을 하지요.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높여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대로 닮아가는 벨사살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교만의 뿌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 죄성의 본질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의 죄성의 뿌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성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지 우리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교만의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며 성령에 의지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 안에서 교만의 뿌리가 나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아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 안에 있는 기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에 여져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벨사살 왕에서 지적을 합니다. 왕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합니까?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죠.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면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머리를 다 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벨사살은 거침없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신, 곧 하나님을 바벨론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기병까지 다 가져와서 우리 신이 이겼기 때문에 거기다 술을 따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유흥의 장소에 겁이 나게 글씨가 써지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다. 메네메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숫자를 세워본다는 뜻이고, 대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는데 부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나뉘어서 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멋진 모습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장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 권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허세를 부리고 있던 벨사살 왕하고는 너무 큰 대조가 되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 술사들과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씨가 도대체 무슨 글씨냐, 무슨 뜻이냐, 좀 해석 좀 해달라.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벨사살은 다시 다니엘을 찾는 거죠. 다니엘이 네가 좀 해석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석을 해달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잘 해석해주면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줄 것이고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 바로 자기 아버지 나보니도스가 첫째 통치자죠. 자기가 군대 정치라서 제가 둘째 통치자죠. 셋째 통치자는 바로 자기 다음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석만 잘해주면 내가 예물도 주고 너에게 상급을 줘서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어,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 주시고자 하는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그냥.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상급은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다니엘은 상당히 세월이 흘러서 노년기의 삶을 살고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년에서도 노년의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도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의 상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 채 교만한 벨사살과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하게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이 잘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5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5장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바벨론이 망하는 마지막 날이었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벨론 왕입니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구 금그릇 그릇에다 술을 부어 먹으면서 너네 신보다 우리 신이 더 높아 라고 교만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미국도 트럼프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시진핑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아베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조국 누가 다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며 심판이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며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힘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한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인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다니엘처럼 벨사살 왕처럼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듣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 자리 잡는 말씀이 한 가지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사용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않으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치 있는 인생, 이 세상을 세워 이기는 인생,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